지난 시간에 저는 바울이 말한 진정한 이스라엘, 진짜 유대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유대인이신 메시아 예수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이상은 원래 하늘에만 존재하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에다 그 속성과 본질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메므라,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하죠. 하늘의 이상이 육의 모습을 하고 지구로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법으로서 적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부르는 그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피와 살로 된 육의 옷을 입고 나사렛 예수와 메시아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4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점점 그 주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8장에서 마지막 족장인 야곱이 요셉의 두 이집트 아들들에게 어긋난 손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이 됨에 따라 이 손자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12아들과 같은 지위가 되었습니다.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야곱은 큰아들보다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을 특별히 더 축복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축복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주시는 축복, 즉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인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세상은 딱 두 그룹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그 외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먼저 민수기를 살펴볼게요. 민수기 34장입니다. 오늘은 그냥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펴두세요. 오늘은 여기저기 많이 읽어야 합니다. 먼저 민수기 34장 13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흐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흐스의 아들 브다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이 구절들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집트에 머문 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들이 약속의 땅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과연 아름답고 훌륭한 땅이긴 하나 이스라엘이 점령하기에는 너무 견고하고 주민들은 크고 두렵더라. 부족한 믿음으로 반역을 저지르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은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사막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38년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이 지났고 그들은 여전히 왕창 늙어버린 모세의 지휘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히브리 족속에게 가나안에 가서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말로 주실 시간이 된 겁니다.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 히브리 민족에게 계속 미래형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정말로 주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 대목이 바로 도대체 언제 그 땅이 아브라함 자손의 소유가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이 순간에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영원히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요. 믿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기 민수기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중동의 이 땅이 모세가 이끌어낸 그 사람들에게 인도되었고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여러분한테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그들의 소유라고 그들에게 넘어간 것이 언제냐고 태클을 걸거든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세요. 민수기 34장이요. 잘 적어두세요.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살고 있었는지, 누가 이 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공정한 건지 인간의 입장에서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으면 민수기의 이 부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때에 평화를 위해 절대로 전쟁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 성경에서 한 구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주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신 땅에 대해 아무런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 그 땅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눈도 깜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이유보다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충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나요? 아닌가요? 그 대답이 바로 여기 민수기 34장에 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영원히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이들 속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 과연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합법적인 권리가 있느냐 하는 식의 논쟁을 듣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인간의 관점, 인간의 공의와 인간의 도덕심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스라엘이 그곳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 어떤지에 대하여 매우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논리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거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논쟁은 끝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히브리인 자손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라고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땅과 백성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신 이스라엘 편에 서실래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문제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려서 기독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실래요? 여러분은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들 편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제적인 정치 분쟁이나 국경 문제나 원유 문제 같은 거로 무슬림이 폭파 테러라도 저지르면 큰일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에 하는 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민수기 34장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민수기 34장은 창세기 48장으로부터 약 450년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긋난 손에 축복을 내린 사건과 민수기 34장의 가나안 땅 분할 사건 사이에는 벌써 5세기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기 34장 13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2개 더하기 2분의 1 지파, 성경에서는 반지파라고 하는 것이요, 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단강의 동쪽 편에 거주하기로 했어요. 그 중 하나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야곱의 생물학적 장남이지만 장남의 상속권을 박탈당한 아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갓 지파입니다. 광야에서 르우벤이 인솔하던 세 지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지파라고 하는 건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인데요. 누군지 아시죠? 요셉의 이집트인 아들 중 하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안에서 영토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산수를 또 해볼게요. 9개와 반 지파에다가 2개와 반 지파를 더하면 얼마죠? 12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몇 개의 지파가 있었던가요? 13개입니다. 13번째 지파는 어떻게 된 거죠? 민수기 34장에 열거된 지파 이름들을 보면 450년 전에 창세기 48장에서 본 어긋난 손의 축복으로 요셉을 대체하게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에서는 요셉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지파이고 각각 다른 지도자들이 있으며 각각 자기 땅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 두 지파의 원천은 요셉 지파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름이 하나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레위입니다. 모세의 집안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모세의 형제이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론의 지파이기도 한 레위가 빠져 있어요. 왜죠? 민수기 35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볼게요. 하나 아셔야 할 건 성경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게 된 건 현대에 와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의 목적에 맞게 단락을 나누면서 이렇게 찢어놓게 된 건데요. 원래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장이나 절의 구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한 장으로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대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락을 구분 짓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는 게 좋을지를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1절부터 5절을 읽을 건데 이것이 민수기 34장에서 계속 쭉 이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어떻게 땅이 배분되었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위한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을 거지만 민수기가 시작하는 처음 장들에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조사를 2번 실시했는데요. 한 번은 레위 지파만 계수하는 조사였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를 이스라엘에게서 떼어내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을 아주 특별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일에만 쓰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레위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레위는 성스러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구분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12형제들처럼 자기들 이름으로 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독점한 땅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작은 성읍들만 받게 되는데 성 주변에 있는 땅들로서 목축을 하는 데 쓰이는 땅입니다. 레위가 받은 성읍들은 모두 다 12지파들에게 속해 있는 영토입니다. 레위가 받은 48개의 성읍들은 각 지파에게 속한 영토이기는 하지만 각 지파의 통치하에 두지 않고 레위 지파가 직접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12지파가 영토를 분할받은 그 순간부터 이 12지파만 이스라엘이라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13지파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인 요셉한테서 난 손자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들로 입양하여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레위를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자신의 것으로 입양하여 데려오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레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레위를 그분을 모시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비록 레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기는 했지만 이제 그들은 특별한 하나의 별개의 범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는 이스라엘에서 빠지게 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과 레위를 대신하게 되면서 다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해졌습니다. 2지파는 빠지고 2지파는 들어가고 그래서 똔똔입니다.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요.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기본적인 것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이고 따로 구별한 제사장 지파 레위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마침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는 결국 이스라엘의 두 집 중에서 어느 한쪽에 각각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두 집을 온 이스라엘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두 집이 합쳐져서 온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은 맞는데 굳이 두 집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느 지파가 어느 집에 속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파별로 각각 속한 집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히브리 무브먼트 메시아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는 이런 신학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집이라는 단어에는 완전히 다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14절에서 두 집이라고 하시죠. 두 집은 몇 개를 말합니까? 둘이죠. 두 개의 이스라엘 집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발췌한 이유는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과 특별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모두 인간들과 나라들과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사람들과 유엔과 미국과 EU와 팔레스타인과 테러리스트들과 협상하고 거래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놀랄만한 상대라고 여기고 이들에게서 평화를 얻어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아니에요. 걔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말하라고 우리한테도 말하라고 이사야한테 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믿는 것을 믿지 말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상대를 두려워 말고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대로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 화평을 청할 상대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뻣뻣한 목을 숙이고 스스로 방어하기를 멈추고 세속적 인본주의를 버리고 배반의 길에서 떠나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할 곳이 되시고 단번에 오랜 논쟁을 잠재우실 것이며 영원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오고 가는 평화정책이나 오슬로 협정이나 유엔에서 내놓는 각종 해결 방안들, 조약들, 협약들, 그 외에 인간들의 음모들이나 각종 책략들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와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 땅을 돌려줘야 하네, 공정하게 해야 하네, 경제적 이점을 생각해야 하네, 인본적 차원에서 봐야 하네 등등 온갖 똑똑한 척을 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이사야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이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단 하나의 근거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이유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중동의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곧 다시 오실 겁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해결하실 겁니다. 인간들의 협약이나 타협은 영원한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 편에 서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계약이에요. 영원하다고 하면 영원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주제에 대한 다른 성경 말씀을 좀 볼게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3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두어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서 특별히 이 구절을 발췌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게, 두 집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두 가게와 두 집은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은 두 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건지 알려드릴게요.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갔다고들 한다. 온 세상이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가게, 이스라엘의 두 집을 버리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부하셨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었으나 이제는 그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셨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 아니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선택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주장에 답하십니다. 사탄아,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이스라엘은 영원 무궁토록 내 것이다.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언제 이스라엘을 버릴 건지 네가 정 알고 싶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그들을 거부할 것이다. 밤과 낮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주를 지탱하는 법칙과 물리역학이 정한 대로 되지 않고 다 붕괴되어서 모든 천체와 하늘의 별들이 싹 없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집에 관하여 2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반역을 하여 흥하고 망하고 하면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는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벌을 주시고 하셨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오늘 확실하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여전히 하늘엔 달이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민인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얼마나 더 죄를 짓고 반역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해도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지구상에 정말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만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남은 그들에게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이 뼈대에 살을 좀 붙여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의 두 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다이며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또한 요셉의 때부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훗날까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를 대표하게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이 두 집, 두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두 집을 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두 번 다시는 찢어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원천과 촉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집,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거냐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을 다 읽을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이 워낙 하나님께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이 시점에 와서 에브라임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대부분의 레위 지파를 빼고요. 사실 역사학자들은 에브라임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두 흡수하였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는 10지파를 통째로 먹어치운 하나의 큰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것을 에브라임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10지파를 왜 하필 에브라임의 집이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해서 다른 9지파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다시피 그들이 하나님께 사악을 행하였습니다. 호세아서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7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선지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을 때입니다. 이 두 나라를 성경에서는 두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 두 나라, 두 왕국, 두 집 등등으로 부르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찢어졌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나머지 지파들로 에브라임 왕국이 구성되었는데 이 에브라임 왕국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특별한 범주이기 때문에 12지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두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레위는 이스라엘의 두 집 중에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걸까요? 기원전 925년경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끔찍한 내전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이 내전으로 왕국은 분열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왕국만 이스라엘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왕국입니다. 내전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 왕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유다라고만 지칭하게 되었지요. 유다 왕국이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도 잠시 나뉘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양쪽 모두 스스로를 미국 사람이라고 했지만 북군과 남군으로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브라임이 지배하던 북왕국도 더 이상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스스로를 에브라임 왕국이라고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우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은 에브라임의 집이나 에브라임 왕국 혹은 이스라엘 집이나 이스라엘 왕국이라고도 지칭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내전이 일어난 후부터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는 유다 왕국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라고도 불리웠던 에브라임 왕국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내전 이후의 일들에 관하여 기록된 예언들은 아주 주의해서 잘 살펴야 합니다. 북왕국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내전 이후에 언급되는 에브라임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표현에는 유다 왕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개체로 간주되었거든요. 사실 하나님도 유다 왕국을 완전히 별도로 취급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로 내쫓기게 되는데 135년 후에 유다는 어떻게 되죠? 그들은 바빌론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랬죠? 다음 주에 에브라임 왕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할게요. 우리 시대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왜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